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에도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온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늘 주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성령과 함께 하루하루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금요일인데 우리 사랑전도대 아침에 또 열심히 또 전도한 거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또 바쁜 일과 때문에 오늘 지방의 일정과 또 새롭게 또 당선된 우리 당선인과 함께 또 식사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또 이제 이후에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또 식사 자리도 함께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가 정신이 없었어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점심 식사 또 감찰 순회 끝나고 나서 임원회 하고 오다 보니까 저녁도 막 빵을 먹어가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해야 될 정도로 급박하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전도대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같이 하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같이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 부부 그리고 이복윤 권사님, 변정수 집사님, 박신옥 권사님, 정성경 집사님 멀리서부터 정성경 집사님 매주 또 와서 이렇게 전도해 주는 거 참 얼마나 또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백순애 집사님께서 아마 식사를 사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랑전도대 전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잊지 않고 격려하면서 전도의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렇게라도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감사하고요. 우리 전도대 또 감사할 거는 우리 다음 주 식사가 또 예약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때그때마다 또 격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공동체 성경 읽기 111일차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무엘하 12장과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다윗의 죄악상을 살펴봤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죽게 만들죠. 이런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고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전장인 1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생각할 때 아무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치안이 잘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리 곳곳마다 CCTV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CTV들을 돌려보면 범죄자가 어디로 도망했는지 그거를 쭉 쫓아가서 추적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범인을 검거하죠. 근데 CCTV에도 뭐는 있어요? 사각은 있어요. CCTV가 없는 그 사각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범한 이 죄악에 대해서 다윗은 나름 그 모든 사건들을 무마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악하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였었던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을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다짜고짜 지적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심히라는 표현을 썼어요. 심히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식처럼 키우고, 심지어는 자기가 먹을 것을 그 양에게 주고 또 자기가 마시는 잔으로 암양 새끼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품에 안고 잤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어떤 행인 하나가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잡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그 양 새끼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면서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단언을 해요. 그러자 나단이 그때 비로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죽인 사실을 말하면서 그 모든 행동이 바로 여호와를 업신여긴 행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요, 10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한 나라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그 유다 지역만 주셨다가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사울 때 한참 싸움이었었던 블레셋과의 그 전투 속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해주셔서 다윗이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가운데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냈던 거죠. 사실 이전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얻은 아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각각 부인들이 다 달라요. 누구에게서 누구를, 누구에게서 누구를 이러면서 부인들이 다 다른데, 말하자면 이 다윗은 왕으로서 정략적인 결혼이 됐든 어떤 결혼이 됐든 간에 부인들이 많고 그들을 통한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햇사람 우리아, 밧세바만을 한 아내로 두면서 살아가는 이 우리아에게서 그 밧세바를 탐해서 그 밧세바를 빼앗은 거예요. 이 밧세바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아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러기에 부유한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유한 이 부자, 그리고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자,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단이 말하기를 뭐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해도 시원찮을 것을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나단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기도 해요. 사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요, 여러분 사울이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그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것도 그 충직한 부하가 전장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그 부하를, 그 충직한 부하를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서 들어오게 해서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동료들은 지금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편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집에도 가지 않았었던, 그 특별 휴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도 가지 않았었던 사람이 이 우리아예요. 그 충직한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죠. 어떤 그 죄의 경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더 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바로 다윗의 이런 면들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죄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나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는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죄를,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목숨은 거두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새 금식하며 울며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러나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히 앓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렇게 권해도 먹지 않았었던 이 다윗이 몸을 딱 씻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의복을 정지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왜?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금식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를 데려가셨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했으니 어찌 더 금식하겠느냐 하면서 다윗은 바로 의복을 정지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동침하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26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쳐서 점령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암몬을 쳐서 랍바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까 말했었던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서 싸웠었던 그 곳입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요압 장군이 승세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윗을 불러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랍바를 완전히 점령하게 해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해서 소위 사랑병에 걸려요. 왜냐하면 암논에게 다말은 어찌 보면 이복 누이 아닙니까? 이복 누이. 배가 다르긴 하지만 누이예요. 근데 그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크게 병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알게 된 그의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논에게 간교한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이런 간교한 친구를 두다 보니까 이 암논이 악한 계략에 빠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 있죠? 사자성어 가운데 먹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검어진다는 거예요. 먹과 가까이. 여러분, 서예 붓글씨 해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먹을 열심히 이제 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손이 검어지고, 이렇게 붓글씨를 쓰다 보면 쓰다가 나도 모르게 코도 만지고 볼도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거울에 보니까 어때요? 코도 시커멓고 얼굴도 시커멓고 손도 시커멓고 막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조심조심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저기가 다 시커멓게 물들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굴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좋은 친구를 두면요, 그에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에 정말 열심인 친구를 만나면 정말 그 전까지는 정말 날탱이처럼 살았던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 돼요. 근데 정말 악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그렇게 충직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다니더니만 어느 순간인가 똑같아졌어요. 이게 뭐예요? 근묵자학이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정말 신앙이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을 늘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암논은 요나답의 말을 듣고는 그 계획대로 병든 채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찾아왔을 때 왕에게 부탁해서 누이 다말이 내게 떡을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직접 먹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윗에게 청해요. 자식이 아파갖고 누워 있어서 그냥 파리해져 있고 그렇게 청하는데 그 왕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말에게 이야기해서 다말이 갑니다.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갖다 놔줬더니 먹지도 않아요. 꼭 침소에 들어와서 그 과자를 먹여주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그냥 와락 끌어안더니만은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하면서 억지로 그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으로 제압을 해서 동침을 해요. 다말이 거부하면서 오라비여,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만류하지만 암논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요, 그래 놓고는 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다말을 내쫓습니다. 그리하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고는 하인을 시켜가지고요 쫓아내고요 문빗장을 질러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근친상과 같은 그런 이 악행을 본인이 당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정욕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는 끝나고 나니까 내쫓아버리고 문빗장을 지르고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슬픔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옷을 찢고 하나님 앞 그냥 크게 집에 가서 우는 거예요. 오라비인 압살롬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오라비인 압살롬이 한마디도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긴 거예요. 두고 보자. 그리고는요 2년 후에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양털 깎는 날이 됐는데 다윗을 그리고 그의 신하들을 초청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목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하겠지만 양털 깎는 날은 유목하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추수하는 것만큼, 농부들이 추수하는 것만큼 잔칫날인 거예요. 기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신하들을 초청하는데 다윗이 안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왕이요 암논 형님을 좀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만 다윗이
이 암논과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이제 보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술을 대접한 후에 암논이 술이 건드려 취했을 때에 화인들에게 명해서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암논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되죠. 다윗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다 아들인데 고륙 상쟁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막 화가 치밀어서 있었는데,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해서 그술 왕 암미나훌의 아들 달메에게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3년을 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진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래도 저래도 어쨌든 압살롬도 내 아들인데, 내 핏줄인데 하는 그 생각에 어쨌든 암논은 그냥 그렇게 해서 죽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 돌아오는 것 아니고, 결국 이 압살롬 마저도 내 아들을 잃을 수 없으니 이 다윗의 마음이 점점 누그러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3장이 끝납니다.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우리 이제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사무엘하 12장과 1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제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